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가르침이 이제 교회에 있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38절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니까요. 또 이제 광야는 교회의 모형인데, 그 광야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신약에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예비되고,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이시고, 그 반석이신데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은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한 죄사함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하는 그 장소가 이제 교회가 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잘 알고 있는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했고, 2000년 전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세워진 거죠.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말씀처럼,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신약 성경에 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 18장에 넘겨보시면 17절을 보시면은,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15절에 보면은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은 15절 거기 보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혹시 누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혹시 잘못을 하거든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1대1 너와 그 사람만 과만 상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를 하라. 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침을 벗어나면 항상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잘못을 하거든 악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요거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교회 이제 그렇게 해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거기 보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랬잖아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보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있는지. 그래서 혹시 그런 죄가 실제인지를 이제 증거를 이제 삼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사실성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실성을. 그런데 원래는 풍문으로 들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꼭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말마다 증참, 그 증거를 참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치리자를 세우시는데 듣지 않거든. 교회는 이제 그 교회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감독자와 치리자를 세우는데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다 얘기했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죠? 막대하나요? 아니면 구원 받아야 될 것처럼 잘해주나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될 사람처럼 잘해줘야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이 오순절 그 예루살렘 또 그 이스라엘에 이제 교회가 생겼을 때 이제 각 처처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지방에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교회가 지금 우리 전국 교회도 200여 개가 넘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군데군데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유대 교회가 있고 갈릴리 교회가 있고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또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각 교회들이 있고 그 지역에서 교회는 이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좀 튼튼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이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야만 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안에 교회 안에 거하면서 발을 푹 담그고 있어야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내와 지속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 우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어느 사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어느 사이에서 아직도 이렇게 머뭇하려느냐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이제 갈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세상적인 삶도 필요한데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든든해지고 내가 굳은 믿음이 되려면은 이 안에 거하고 이제 푹 담그고 있어야, 양다리 걸치는 것보다 푹 담그고 있어야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면 변화가 좀 어려운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거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점점점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 이제 지금은 선지자는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목사인 교사로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구원도 받고 이제 성도가 신장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우는 목사인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14장 23절에 넘겨보시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이제 감독자를 세우죠.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질서를 위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자가 있죠, 교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원래 질서가 없으면 되게 이렇게 문란하고 어지럽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정돈하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세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전송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보내고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게니아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교회에서 이제 전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보내는 일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송을 받고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사명이고, 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이제 누구든지 전송하면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이제 교회에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베베 집사님이 편지를 로마에까지 전하잖아요. 이렇게 전송.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전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요. 이게 책을 막 이렇게 돌려다 봤거든요. 성경이 없으니까 바울이 기록된 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걸 돌려서 이렇게 교회별로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행해야 이게 구원이 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되는지를 로마에게도 보낸 게 로마서니까 베베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미끼 활용 방법을 배워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하는 건데, 결국은 하계 수양이나 추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물 던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전도가 이제 낚시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낚시를 할 때는 미끼를 잘 던져야 되고, 낚싯대도 좀 잘 써야 되고, 줄도 잘 매달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전, 이 낚시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이다. 그리고 이 나눔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나눔. 그러니까 나눔과 착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할 때는 말로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말로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은 혹시 남편이 이 도를 순종치 않는데,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순종치 않는 자라 하더라도 아내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니라. 그러니까 변화되고 이렇게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겼는데,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를 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바로에 내려갔을 때 배고파가지고 바로왕에게 가는데, 나 저기 와이프라고 하지 마. 알았지? 너 큰일 난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판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닌데, 근데 주라고 여겼거든. 주인이라고. 그래도 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참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미끼를 잘 던진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게 미끼를 이제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나눔. 그것이 이제 미끼니까, 교회는 그것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니까, 사람을 이렇게 교회당에 왔는데 힘들게 하면은 교회에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이렇게 거치는 게 있고 힘들 게 있으면 이게 오기가 부담스러운데, 하물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게 있으면은, 교회에 오해를 주는 게 있으면은 이 부담을 느껴서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니까, 이 교회는 전해지는 위치를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질서도 잘 알아야 되고, 행할 일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인사를 잘해야 되는 곳이다. 16장입니다. 그게 16장이 전부 문화나라예요. 문화나라. 이게 신방하고, 그다음에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문화이잖아요. 서로 찾아뵙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이제 그 마음이 변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오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그렇잖아요. 식주인이 이제 먹을 거 챙겨주는 사람이잖아요. 먹을 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먹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음과 음식과 생활의 일들을 나누는 게 교회니까,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라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집에서든지 어디 교회 당에서든지 좀 먹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깨끗함을 입죠. 거룩은 이제 구별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세상과의 구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죄사함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 그분들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구원받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신 그 죄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니까 이제 조심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교회에서 이제 그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는 그 6장입니다. 6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6장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제 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연약해요. 사실은 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면 안 돼요.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소송한 거예요. 이렇게 소송.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하니까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소송을 세상 바깥에 재판장한테 걸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약한 거고 하나님에서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제 함부로 행하는 거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는 명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전달이 되면은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군대에서도 명령이 전달이 됐는데 공격 앞으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공격 앞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지는 거죠. 이 전략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명령이 내려갔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지방이 망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이제 명령이 있는 곳입니다. 7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명령이 있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와 봉사일을 위해서 명하는 곳, 명령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치는 자. 거기 10장 32절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헬라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이 그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잖아요. 걸림이 되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비협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것이 다 거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 그러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고 이 교회 일이 어려운 거니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 마귀와 세상이지 이 성도가 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를 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는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같은 편인데 적은 세상과 마귀인데 전도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론을 가지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11장 거기 넘겨보십시오. 11장 16절에 보시면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나머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변론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되고 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성경적이면은 변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지 않으면 변론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변론을 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왜?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을 믿는다면, 진짜 주님이 교회에 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야죠. 가끔 실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변론하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도 세우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는 후일을 웃음이라는 이름을 두고,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 뭔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파장은 있어도 변론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니까 이 교회는 그 11장 여기 그 변론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18절에 원칙적으로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그러니까 편당은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있고 끼리끼리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이제 구역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것도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눈치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온 분들이 오면 그렇게 하다가도 저쪽에 가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두루두루 이렇게 좀 챙겨주고 해야 분위기가. 근데 이제 아는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이렇게 항상 모여있고 그러면은 항상 편당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좀 교제하고 하는 것이 좀 교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고 가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그래야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데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분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원칙적으로 분쟁, 편당이 있어도 안 되고 분쟁이, 왜냐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그러니까 미련한 것도 징계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도들이 30절에 보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징계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하고 병도 들고, 또 잠자는 자는 데려가신 거고, 병도 들고 또 약한 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을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여기는 것 중에 악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담을 하면 이 뼈가 저주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개로 기름같이 내려가서 악담을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만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을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선물이죠. 은혜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로 주고받는 일을 잘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거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기 전에 자꾸 나눠주고 주고받는 걸 잘해보세요. 걸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자꾸 주고받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극한 가난에도 기쁨을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 거하면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내려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좀 힘들어도 거하셔야 돼, 계속.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18절.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잘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 앞에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 8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사랑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러니까 성도가 이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 염려가 없대요. 성도를 위해서,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염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어느 수준에서는 해주니까, 굶어 죽지는 않게 하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지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염려, 이뤄진 염려와 교회를 위한 염려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셔야 돼요. 근심하셔야 돼요.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에 있으면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걸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해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고,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니까 많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가 기업의 영광을 얻기 위한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기회예요. 영광을, 각 사람이 자기 일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계시록입니다. 더 말할 게 많은데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영접해 주는 것도 다르고 먼저 간 성도가 영접해 주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영광도 많이 달라요. 천국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 자체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행에 별리 찾는 거다. 교회 한 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행에 이자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 얘기했고, 또 핍박받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상이 된다. 욕먹는 게 가장 큰 상이에요.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봉사할 때 오해를 참고 하는 것도 큰 상급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 사람의 상급 심판대가 있어서 거기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감사하고 영광을 받을 기회고 상급을 받을 기회니까 면류관이 달라요. 면류관이. 다른 사람이 어떤 데라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일한 걸 가지고 상급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불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전화하고 좀 함께 합시다 그러면 같이 영광 받읍시다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다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으니까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사랑은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말이 뭐냐면은 우리 죄를 도말하 했으니, 도말은 피로 덮었으니까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이걸 꺼내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거를 도말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그런 것들을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꺼내만 덮어놨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덮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걸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더라도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셨죠? 누가 뭐 이랬대 저랬대, 그렇잖아, 원래 그렇잖아. 그거보다 그냥 덮어두세요.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편안히 교회를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잖아요.